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죠.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삽니다. 짧게 살다가 갑니다. 자, 조만간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장소로 갈까요? 아니면 고통의 장소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나라로 갈까요? 아니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으로 갈까요? 자, 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옥불의 공포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생의 숙제입니다. 17세기 1615년에 태어나서 1691년도에 세상을 떠난 17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리차드 백스트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 구입해 놓고 못 읽었는데 어제 좀 이 책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 리차드 백스트가 하는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여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여 죽는다. 반드시 죄인은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회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죽음과 멸망에서 건진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것 또한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거듭거듭 요구하시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라고 나옵니다. 악인. 이 악인은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인생을 사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인생으로 바뀌는 어떤 삶의 분명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born again, 거듭나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지만, 두 번째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또한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된 삶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옛날 세상, 옛날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또 뒤를 돌아보고 또 미련을 가지고 또 옛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의 결정적인 방향의 전환도 있지만은 순간순간 또 방향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순간순간 매 초, 매 분, 매 시간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부단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또 필요합니다. 리차드 백스터 이분은 전도자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불신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리차드 백스터가 말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요, 자신의 최고 만족을 땅에다가 두는 사람입니다. 어디 둔다고요? 땅에서 얻어지는 만족을 최고로 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의 행복보다 육체의 행복, 이 땅의 행복으로 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천국의 얘기에도요, 무관심합니다. 이 사람은 온갖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회심자의 특징은요, 세속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회심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즐거움에 온전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회심자들은요, 구원의 세계를 분별하거나 영혼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치유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자체를 결코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항상 의식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멸망이요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긴장된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항상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고 예수의 피로 순간순간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정결케 하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늘 나타나는가 하면요, 회개하는 고백이 항상 뒤따릅니다. 저는 오늘도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는 제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고 또 미끄러질 수 있고요, 자빠질 수 있고요, 또 휘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32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회개시. 여러분도 회개의 고백문을 적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지금 매주마다 이 고백의 기도 하잖아요. 이거 한 번 하고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 그렇죠?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 만드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이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들 매일 하세요. 스스로 하기 힘드니까. 이걸 늘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나 또 여러분들 순간순간 교만이 막 고개를 쳐들고 올 때 이 고백의 기도 하시면요, 교만을 방지하는데 가장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바세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 다윗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많이 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아니했더라면은 일찌감치 저는 참 자격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세바의 그 간음 사건이 나타났죠. 그래서 모르는 줄 알고 그 바세바 사건을 비밀로 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자가 와서 당신이 지금 살인죄를 질렀고 간음죄를 질렀습니다. 당신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에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봐라, 저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라, 이래 할 수 있는데, 왕이지만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그냥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침상을 벽에를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또 다윗의 참 장점이에요.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은 역시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바가지로 쏟으면서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이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그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는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회개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마음 깊이 자각하고 인식합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요, 이 바세바와의 이 참 성적인 어떤 그런 불륜의 사건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요, 살아오면서 몇 가지 어떤 때에 유혹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한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교만할 때 유혹이 옵니다. 다윗이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군대 숫자를 계수했다 그러죠. 내가 이만한 군대면은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리라. 그 교만, 자만. 그때 뭡니까?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과 친구 삼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요, 아내가 다윗과 함께 엄청 싸웠어요. 다윗의 부인이 누굽니까? 미갈이잖아요. 미갈하고 다윗이 부부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별방을 했습니다. 별거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세바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 분리가 돼 있을 때, 남편이 혼자 있을 때,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언제요? 바세바가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혼자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선악과 땀 먹으라 하지 않고요, 아담이 없을 때, 아내 혼자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선악과 땀 먹으라 유혹했을 때에 이브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중에 남편한테도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남편을 혼자 두지 마세요. 내 아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제발. 자녀들이 아빠한테 부르면은 아버지들이 오케이.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이 만난다 해도 아빠 지금 빨리 와주면 좋겠어. 대통령님, 각하 미안합니다. 우리 애가 부릅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만나더라도 차를 먹다가도 말고 빨리 자녀들이 부르면 아버지들은 가야 돼요. 대답도 안 하니 그냥 가야 돼. 가야 돼. 혼자 있을 때 마귀가 마음을 속살거리면서 우리를 죄와 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기울이다가 누구한테 잡혀요? 하이에나한테 잡힙니다. 하이에나. 이단한테 잡힌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가지 마세요. 유튜브에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강의가 있지만요,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시는 엄마의 음식을 드셔야 돼. 자꾸 사 먹어보세요. 몸에 병이 와요. 맛있는 집에 뭐 때문에 맛있게 만듭니까? 사람들이 입맛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특별히 뭐예요? 어떤 맛을 많이 줘요? 짠맛하고 단맛. 한국 사람은 짜고 달하면 다 맛있어요. 그것만 자꾸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뭘 생각합니까? 건강을 생각합니다. 음식적인 음식은 뭘 생각하세요? 돈을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것보다도.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하나 하고 김치하고 밥이 최고요. 살 빼려고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잘 먹어도 살은 저절로 빼져요. 밥 뱃살도 빠지고요. 다 군살 다 빠져요. 자꾸 외식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외식을 자주 하다 보니까 배가 나오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배는 꺼질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배가 꺼지는 게 아니더라고. 음식 조절하셔야 돼. 그러니까 외부에 여러분들 자꾸 그거 너무 하지 마시고, 이거 고백의 기도 있잖아요. 주보에 또 여러 가지 읽을 거리가 많아, 이거. 말씀 요약도 있고요. 또 중간에 말씀이 있고, 읽을 게 너무 많아. 어머니 십계명 읽고. 이것만 읽어도요, 배불러요. 뭘 자꾸 외부에까지 자꾸 읽고 막 너무 그러지 마시고. 설교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또 더 들어보고, 또 더 들어보고 하시면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혼자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이 있을지어다. 안 하시는 분은 아멘 안 하는 대로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욕심내는 것이 있을 때 무너집니다. 이게 뭐예요? 1계명과 2계명이에요. 우리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요, 1계명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빠지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까? 세상으로 행복합니까? 예.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은요,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복된 것이고요, 가장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만족하면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고요. 나만 무너지면 좋은데요, 내 배우자도 무너지고, 자녀들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래. 하나님보다 더 욕심내는 거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노가 오래 지속될 때요, 이게 마귀의 틈이 됩니다. 부부지간에 분노가 많은 사람, 예배하면 예배드리면서 분노가 다 이렇게 사그러들기를 바라고요. 예, 미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미워하는 마음, 예. 어제 부부끼리 싸운 사람들 내놓으세요. 주여, 미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평생 원수에 대한 미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이고 왼수 그러지 말고, 아이고 나의 형님, 나의 누님, 그러면서 이 분노가 지속될 때 용서가 하지 않으면 계속 마귀가 들어옵니다. 죄가 있는 것에 마귀가 반드시 개입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죄를 거부하는 것이고 마귀를 거부하는 몸부림이에요. 아무리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아도 죄가 있으면 안 나갑니다. 회개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회개할 때에 축사도 잘 효과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변명하거나 숨거나 도피하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즉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참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함이 있고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함사, 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그런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살아있어요.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주님 앞에 늘 자부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부심도 있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남들의 어떤 잘못을 보고 남들의 문제점을 보고 계속 비판하고 비난할 것만 아니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항상 네가 문제야, 네가 바뀌어야 돼 하는 사람은요, 건강하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뭔가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네가 문제야, 네만 고치면 돼, 이게 문제예요. 니도 고쳐야 되지만 나도 문제가 있어, 이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균형 감각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도 문제지만 나는 문제, 나도 나의 문제는 더 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문제야. 저도 아내하고 옛날에 너무 왼수같이 보여가지고, 와! 옛날에 이랬어요. 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당신 만나서 나 행복 만땅이다 이런데요. 한 15년 살다 보니까, 와! 니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아내가 옆에 오면 막, 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철이 드니까, 아, 아내도 문제지만 나는 더 문제구나. 이렇게 철 드신 분 계세요? 철 좀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기 좀 힘들죠? 예, 따라합시다. 당신도 문제지만 나는 문제가 더 많아. 이런 사람이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셔요. 다윗이 죄사함을 통해서 느낀 경험들 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뭐니 해도 뭐니다 이렇게 생각이 쉽겠죠. 아니,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절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1절, 2절 다 나와요. 이 복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행복, 해피, 해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블레스,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겠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용서함 받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요,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왜 그랬을까요? 자, 3절 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뭡니까?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일 뭐예요? 끙끙 앓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집이 뭐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막 속에서 막 그냥 살이 아프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뼈로 아프면 가는 거예요. 뼈가 아픈 거. 뼈가 쇠하였도다. 다른 영어 성경 보면요, 바디라고 돼요. 바디. 뼈가 아니고요, 바디. 몸이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다 하면요, 빨리 여러분들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은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아,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시편 31절에 토하는 거예요. 죄를 토하고 상한 마음을 통하고 힘든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은요, 특별히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죄지었습니다. 바세바로 인하여 내가 우리아 그 남편을 죽이고 나 이것을 숨겼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걸 이제 몸이 이제 쇠해지는 거예요. 자,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할 때 그 억누르는 아픔과 괴로움을 여러분들 겪어보셨습니까?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저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집사님, 혹시 뭐 다른 말씀 하실 거 없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제 남편에게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나의 이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다 고백합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모른대요. 너무 마음이 무겁대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대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너무 자기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세월을 지난 10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 고백했습니다. 계속 우시더라고요. 내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은밀한 이 죄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딸이 고백한 것을 주님 받으셨지요. 이 딸의 죄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죄 용서함 주신 것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이 다 사라지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 느끼겠대요. 여러분,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요, 그 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억누릅니다. 한 번에 제가 어떤 장례식을 가는데 급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심각한 일이 생겼대요. 나 지금 장례식 지금 문상 가는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식 가는 부조를 친구 동료 목사한테 전해주고 그 집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집이요, 난장판이 돼 있어요. 밥상이 엎어지고요, 국꿀이 쏟아지고요, 부인 얼굴이 파랗게 가 있고요, 남편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이 남편이요, 핸드폰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아내한테 안 줘.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 잠잘 때도 바로 옆에 핸드폰, 잠잘 때 아예 그냥 업고 자는 거야, 만십배. 근데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하여튼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 밥 먹으러 갈 때도 핸드폰, 국그릇이 아니라 핸드폰이 밥그릇 옆에 있어. 어느 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 남편이 출근하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출근한 거예요. 앞불사. 집에 전화해서 여보 핸드폰 전원을 꺼줘. 그래서 부인이 전원을 끄다가 카톡이 뭐 온 거 봤어. 딱 카톡 뚜룩 보니까 이야 진한 문자들이 보인 거예요. 뭐라고? 아주 진한 문자가 보여요. 예, 들켜버렸어. 빨리 와. 오늘 일 그만두고 빨리 와. 그래서 남편이 이 여자 누구야? 그래가지고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부인한테 막 뺨따기 맞고 밥상 그다 차고 막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한 몇 년 됐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싹싹 빌었어요. 혹시 핸드폰 비밀번호 딱 했고 자기 아내가 전혀 못 보게 하는 남자분들 계세요? 또 여자분들도 혹시 없으세요? 예. 공유하세요? 남편하고 핸드폰? 예. 있어요? 예. 혹시 뭐 이메일 같은 거 서로 막 비밀하는 거 없으세요? 자수하면 광명이 옵니다. 자수하세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자수하세요. 빨리. 예. 오늘 기회니까. 자수하면 오늘 말씀 자체가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죄 용서해 주시고 없던 걸로 해드릴 겁니다.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은요 핸드폰부터 딱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 조금 이렇게 빨리 오늘부로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죠? 긴장하니까 몸에 결국에는요 병이 오는 거예요. 종일 신음합니다. 뼈가 쇠합니다. 몸이 병듭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마음을 너무 눌러가지고 4절에 보시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죽을 지경인 거죠. 에이씨,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하나님 앞에 편하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게.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죽을 지경을 경험하면서 5절에 이제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문제 풀이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뭡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가 심령의 평강을 얻은 거예요. 자, 심령의 평강을 얻으니까 어떻습니까?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주께 회개 기도하라. 고백 기도해라. 진실로 시작.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은요, 댐이 터지고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기고 산이 물에 잠겨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을 쓰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의 축복은 홍수 심판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믿고요. 재앙이나 코로나 전염병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강한 손과 편팔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튼튼하면은요, 이 세상에 가난도 문제가 없어요. 질병도 문제가 없어요. 코로나가 있어도 문제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돌파되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히 우리를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요단강 가운데서도 육조같이 건너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이런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나 노새같이 말을 안 되면 두둑이 패야 말 듣는 노새 말이 있어요. 9절에 나오죠.
제발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제발 채찍을 들지 않도록, 굴레를 씌우지 않도록 자기가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안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그 심령은 어떻습니까?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러. 11절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힘이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때 재정도 없죠. 물자도 없죠. 인력도 부족하죠. 그냥 황무지 같은 나라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통하여 가정을 튼튼히 세우고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죄 사함 받은 체험을 통해서 배운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죄를 품고 살지 말고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으시고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요, 자기도 죄를 경험했으니까 남을 정죄한다,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뭘 누구를 정죄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은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내려놓으세요. 왜? 나도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듯이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삶으로 홍수나 환난에서도 담대히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144장 부르겠습니다.